오늘 우리는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에 이른 겁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의 결론에 이를 때 주님께서 5장과 6장을 통해서 신자는 어떤 삶의 법칙이 있는가 할 때 팔복을 통해서 신자는 이런 자다. 그와 더불어서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그와 더불어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러면은 말씀을 쫓아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신앙의 의무를 행하고 그와 더불어 우리의 신앙의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율법의 참된 뜻을 깨닫게 한 가운데서 우리가 율법을 하나하나 행해 나가는 거다. 그와 더불어 6장을 통해서는 그 수많은 의무들, 7장을 통해서는 뭡니까? 신자는 잘 분별하고 그와 더불어서 진리와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깨닫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성령께서 그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귀가 있도록 그 사람의 심령도 열어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셔서 하여튼 이 신자의 걸음을 잘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참으로 쉬운 길이냐 할 때는 이거는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좁은 문을 통한 좁은 길입니다. 그러면 이 넓은 문을 통한 넓은 길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넓은 문을 통해서 걷는 넓은 길은 자신이 마음껏 해도 되지만 신자는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과 말씀이 다르다면 뭘 내려놓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 마음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부딪힐 때 성경을 우리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신자는 그 성경에 비추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좁은 문을 통한 좁은 길입니다.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거고 자신의 생각을 말씀에 비춰야 되는 거고 자신의 정욕과 욕심과 이 세상에서 가지고 때로는 성공하고자 하는 그 명예 또한 어떻게 해요?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좁은 문을 통한 좁은 길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또 신자가 수많은 신앙의 의무를 행하면서 나갈 때 때로는 신자를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스러운 겁니다. 왜냐? 바르다라고 생각하면 바른 길을 걷고 있는데 그게 거짓이었어요. 그럼 결국에는 그 사람은 바른 길을 간 게 아니라 거짓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모르게. 그래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하라. 그러면 그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말씀에 기준하여서 그가 외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그 틀 가운데서 그 말씀의 비춤 가운데서 그가 외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느냐? 그와 더불어서 그것뿐만 아닙니다. 말씀은 성경대로 잘 가르치지만 그의 삶이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 말씀과 다르다라면 우리는 그 자도 또한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비유함에 있어서 도덕적인 기준을 들었어요. 나무가 선하다, 나무가 악하다. 이 땅에 선한 나무, 악한 나무는 없습니다. 나무는 나무지.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무리 그 자가 온전한 말을 해도 그의 삶과 그의 말이 위배가 된다면 그것조차도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 그 주님은 뭐랍니까? 바리새인들을 두고 그들이 행하는 말을 너희는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 말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말이 틀리다 맞다? 맞다. 그래 저들은 그렇게 전하는 거 그래 성경적으로 전한다. 그러니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말을 잘 듣고 행하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산다 안 산다? 안 사니까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선지자, 정말 참된 믿음의 가르치는 선생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온전한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따라 그가 살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오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 고백하는 자들의 이 위험성. 그리고 두 번째는
참된 말씀에 선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고백의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첫 번째 사람이겠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두 부류인데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앞에 말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보십시오. 누구에게 주라고 합니까? 나더러. 내가 누군가요? 예수님 보고 주님입니다. 당신은 주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배 때도 주여.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도 주님에 대한 대화를 한다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신앙이 좋다 나쁘다? 참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네.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사람도 일반적인 우상 보고 주여 주여 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여 주여인 거예요? 나더러 예수님 보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뭐라는 거예요? 주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걸 소위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 형식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말은 주님 보고 주여라고 하지만 그의 삶에서는 주님을 뭡니까? 참된 주님으로 여기고 있느냐? 말은 주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주여라고 하지만 그의 삶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과연 주님으로 여기며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사실 우리는 복음서 가운데 끊임없이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의 말씀에 이런 자들이에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자기 제자들이라는 건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그리고 헤롯 당원이라는 건요 그 당시에 로마 압제에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이 헤롯 당원은 그래 독립운동가들 자기의 목숨을 불사면서 우리의 나라를 독립을 쟁취하자. 그러면서 이 민족주의자들은요 잘 봐요. 항상 품에는요 뭐 차고 다니는지 아세요? 단도를 들고 다닙니다. 작은 칼 들고는 매국노들을 늘 죽이려고 해요. 그런 헤롯 당원들이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보고 뭐랍니까? 선생님 또 뭐랍니까? 당신은 참되시다. 진리의 도를 가르치시는 그래서 꺼리는 일이 없으신 분이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에 대해서 고백이 뭡니까?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당신은 참말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예수를 따랐을까요? 안 따랐어요. 고백은 고백일 뿐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후에 신앙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교회로 이끄신 것,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죠? 오늘 크게 하세요. 입술로 크게 고백 다 합니다. 사도신경 매주 고백을 해요. 근데 어떠냐면 그
삶이 월요일부터 예배 끝난 그 시간부터 자기의 일상의 삶에서 과연 성부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을 창조주와 섭리의 놀라우신 분으로 내가 여기고 있느냐, 그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입술의 고백과 그가 사는 삶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여 섭리의 주라고 하지만 실상은 내 힘으로 살아가 버리는 겁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지 않는 그 인생이에요. 근데 입술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데 정작 그의 삶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 외에 나 자신을 구원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신앙의 봉사를 열심히 하면 안정감 들고, 그러지 못했을 때는 뭡니까? 저 처음에 확 휩싸이면서 그래 나는 구원받지 못해서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더러 주여 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에 대해서는 입술로서 주님 당신은 참된 주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는 그렇게 주님을 참된 주인으로 여기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말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입술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행동과 말과 다른 거예요. 행동은 전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입으로 심해도 구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드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딱 하나를 딱 뗍니다. 어떤 부분이요? 뒷부분을. 입으로 신하여 구원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는 뭐라고 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단순히 입술로서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느냐? 제 이것 때문에 신도에서 싸웠었거든요. 한 교수님이 뭐라느냐? 세례받은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죠. 그 교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교수님, 진중 세례를 받은 사람도 다 구원받았습니까? 진중 세례가 뭔지 아시죠? 진중 세례. 군대에서 못 세례받는 거예요. 군대에서 세례받고 싶은 사람 나오시오 하면은 나와가지고 목사님들이 한 20명 딱 써서 다 그냥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진중 세례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갔을 때 모든 사람 다 세례받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질문한 거예요. 이 사람들 또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세례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과연 우리가 입술로 신하여 구원 온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그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창조주요, 참된 구속주요, 참된 우리의 신입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로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형,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박탈당합니다. 더 쉽게 예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북한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북한의 압제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형을 언도받든지 정치범 수용소, 우리 옛날에 아오지 탐방입니다. 그런 정치범 수용소에서 평생을 노동, 강제 노동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사회적 지위를 잇든 내가 사회적으로 유력한 자든 내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쌓든 상관없어요. 예수를 주로 신앙한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매 수많은 고문과 고초와 강제노동 가운데서 그는 뼈가 앙상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를 신하겠냐는 겁니다. 하겠어요? 그 말이 이 말씀이에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 온다라는 게. 내 인생과 삶의 모든 것들이 박탈당한 할지라도 주님은 누구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형식적인 신앙 고백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고백을 한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행동함에 있어서의 그 근원은 뭐냐라고 끊임없이 물어봐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호와는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그 마음의 근원이 뭐냐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 근원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그 근원은 뭐냐? 내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 자녀를 양육하는 그 근원은 뭐냐? 단순하게 이 땅에서 내 자녀들이 성공하며 명예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한다며 그건 세상적인 자녀를 양육하는 거겠죠. 근데 다르게 내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내가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 근원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세요. 그러면서 그가 행하는 모든 행동의 근원을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신앙이에요. 형식적인 신앙 고백은요 결코 그를 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자요 형식적인 신앙 고백은요 대단히 위험해요. 왜 위험한지 아세요? 왜 위험할까요? 착각해요. 뭘 착각할까요?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죠. 나는 신자인지를 착각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보십시오. 입술로 막 신앙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말로 다르게 또 많은 봉사일을 하니까 아 나는 신자구나. 근데 그의 마음에는 예수에 대한 단 한 번의 회심도 없었고 예수의 말씀을 통한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술로서 고백하니까 자기에게는 참된 신자인 것이 있다라고 여기에 만드는 착각이 있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몸속에는요 지금 암덩어리가 계속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겉으로 표가 안 나요. 내 몸에는 뭐가 자라고 있어요? 암세포가 점점 자라 온몸을 장식하고 있는데 아무런 표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나는 건강하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무서운 암을 뭐로 보는 줄 아세요? 췌장암. 왜 췌장암을 무섭게 보는 줄 아십니까? 증상이 없대요. 맞죠? 아무런 증상 없어요. 그리고 발견도 안 됩니다. 왜? 몸 깊숙이 척추 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우 허리 아프다고 가면요 거의 췌장암 3기에서 4기랍니다. 그러니까 허리 아프다니까 원래 내 허리 아팠지 이렇게 착각해버리니까 암이 있는 줄도 모른대요. 근데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 고백은요 자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안 고칩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우리 사대 교회와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17절 두 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인형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도행교회는 난 살았다. 근데 실제는 어떤 자입니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난 부자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어떤 자입니까? 공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버섯고 눈멀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겁니다. 왜요?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형식적인 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의 고백, 형식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결국에는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여기게 하기 때문에 자신을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위험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지? 맞죠? 근데 이게 여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지금 어디를 가려고 하는 겁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에 간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옛날에 여러분 주일학교 다 나오셨죠? 주일학교 안 나오는 우리 사람들 있죠. 저도 안 나왔지만 주일학교 찬양길에 천국으로 못 가요 있던가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맞죠? 그래서 이래도 못 가요 저래도 못 가요.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간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이 아니고서는 결국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이 사람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뭘 믿고 행하는 겁니까? 복음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 말씀인데 누구에게? 누가 오신다? 예수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약속한 거다. 뭘 약속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가 오신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다.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셔서 너희들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신다. 내가 짊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주유가 되신 메시아께서.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태초에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이제 예수를 의지하고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아시겠죠? 그가 그렇지 않고서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못 간다? 못 가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뭐냐? 예수만을 믿고 나가는 자예요. 그 복음의 사실에 자신을 비추며 그 복음의 사실에 자신을 세우며 나가는 자입니다. 예수가 문이니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결국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만을 보고 나가는 자가 어떤 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 길 외에는 결코 이 땅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복음이요, 예수만이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길이요, 진리요, 문이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요,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알고, 성자를 알고, 성령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알고, 그 가운데 내가 행하는 거. 그게 진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실을 깨닫고 그 복음의 사실 가운데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나가는 그 신앙이 어떤 건가?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어디에서라? 반석에서 믿음, 그 반석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나눈 참된 신앙,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신앙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나눴던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간다는 것은 과연 뭐냐? 그러면 당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요, 그날에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날이냐면 심판의 때, 마지막 때에 여기도 두 부류가 올라옵니다. 어떤 부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이 사람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뭐랍니까? 불법이랍니다. 도무지 알지 못하다. 네 누구냐? 생각해보십시오.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뭘까요? 이들이 주장하는 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그러니 나는 어디에 들어가도 된다?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준이 있습니까? 내가 행한 행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행동한다는 게 과연 이거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질문,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참되냐?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베풀었어요. 주의 이름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랍니까? 그것을 불법이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걸 주님이 뭐라 하느냐? 불법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소위 말하면 능력의 목사님들이 죽기도 하고 맞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할 때 그걸 보고 뭐랍니까? 주님이 불법이랍니다. 그걸 행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 왜 불법일까 이게? 그 행위를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뭘 전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내가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건 불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에서도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좋아요. 그래. 성경에서 끊임없이 외쳐요. 뭐냐?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교회를 세운다 한들 그가 하나님에 들어갈 조건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울과 가룟 유다와 대만을 보십시오. 자요. 사무엘상 10장 11절에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0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이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보십시오. 사울이 뭐 했습니까? 예언했어요. 앞일을 예견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입니다. 더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12제자와 70인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떻게 하셨느냐?
누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능력을 누구에게? 12제자. 12제자라면 이 가운데 누가 포함됩니까? 가룟? 유다가 포함돼요. 그러면 가룟 유다도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권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재밌게는 70인을 파송할 때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10장 1절과 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요, 병자들을 어떻게 하라? 고치라.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가까이 왔다. 한마디로 70인에게 뭘 주신 겁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포함됩니다. 가룟 유다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를 은 30배 판 자가 가룟 유다예요. 그 주님이 그 자 보고 한 말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던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가룟 유다조차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합니다. 더 재밌게는요, 오늘날 아마 이분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까지 잘 만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마를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데마는 바울을 쫓아서 아시아에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그 교회를 세우는 거랑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랑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세웠지만 데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나가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운다 한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죠? 와, 권능의 종이 온다. 들어보셨어요? 안 듣는 게 다행인 거예요. 우리가 맞아 알죠? 능력의 목사가 오니까 우리 가자고 막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문과 길로서 나아가게 하느냐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서 24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듣고 행하라. 그러면 예수의 말은 지금까지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 행하라.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행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예수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곧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서 있지 않다라는 건 어디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말한 것은 내가 행하는 기적,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 내가 행했던 모든 능력에 내를 딱 세워놓고는
어디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랍니까? 그게 아니다. 누구의 말씀에 서 있어라? 예수의 말씀에 너희가 서 있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에 대해서 주석가 매튜엘리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의 의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쳐준다. 즉 우리의 영혼을 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확실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마디로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듣고 행하라.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의 말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르게는 예수의 말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는. 내가 누군가의 말을,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내가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그 조언이 나에게 참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의 조언에 대해서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가 그 조언을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예수의 말을 듣고 행한다는 것, 예수의 말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말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예수의 말은 뭐라? 나에게 참이고 진리고 확실한 사실이다. 그러나 예수의 말을 들었지만 내가 행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의 말은 예수의 말이고 나는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소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성경일 뿐이고 내 삶은 이 성경의 삶으로서는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성경과 내 삶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의 말에 서 있지 않는다는 건 뭐냐? 예수의 말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말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말을 지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말을 듣고 그냥 뒤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훗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는요 참된 신앙인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만을 이해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또한 삶에서 살아가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께서는 이해할 뿐만 아니라 믿고 그 믿음대로 삶을 실천해 나가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7장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 당시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자녀. 할례를 받았다 해서 나는 유대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다. 근데 그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유대인을 표현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사상을 버린다면 아무리 할례 받아도 그가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아니다? 아닌 겁니다. 근데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유일된 그 놀라운 신앙의 사상을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너희가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너희가 삶에서 실천하고 있느냐?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잘 들었다면 그것을 들은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예요. 도시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수업 시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앞두고 선생님께서는 몇 점 정리를 하시면서 뭐합니까? 선생님들은 이거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안 해요, 요즘에? 와, 선생님 나빠요. 우리 때는 보통 선생님이 어디에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별표 쳐라? 그러면 그거 학생들은요, 그걸 들었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을 공부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말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 예수의 말을 행하는 거. 그게 어디에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내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한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내가 아무런 마음에 뭡니까? 깨달음 없이 그냥 맹목적 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한다라는 건 뭡니까? 내 마음에 그 확고한 깨달음과 알미 있음과 더불어서 그것이 진짜임을 내 삶으로서 어떻게 해요?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행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서 있느냐? 이 사실이에요. 참된 믿음의 도리 가운데 내 신앙, 내 삶, 내 생각과 삶의 방향과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 서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가장 긴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팔복을 비롯하여 율법의 참 의미, 기도하는 법, 신앙의 의무, 분별에 대한 은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세워주실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다 말씀해 놓고 나서 이 말씀하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너희는 살아가라는 거죠. 단순히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은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일 뿐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도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의 말씀이 참임을 알고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누구라? 우리 신자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고자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진실로 복음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복음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참 신앙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 단순하게 선포되어지는 것만으로 그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그 말씀이 내 삶의 체화가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읽은 그 말씀이 내 삶의 어떻게 해요? 기준이 되고 주춧돌이 되고 내 삶의 핵심이 되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1000번, 10,000번 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하게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천독했다, 만독했다, 그 외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르게 이 성경의 말씀을 한 번 정독한다 해도 그 말씀 그래 이게 진리야 라면서 그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성도들이 그 신앙의 깊이 가운데 나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한동안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자녀임을 굳게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신앙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꾹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